200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산행을 시작했는데 산에 오는 사람들이 다들 고가의 브랜드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것들 중 상당수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로 놀랐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등산복을 몇 벌씩 구입하곤 했는데 그중 일부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품과 짝퉁, 소위 가품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가급적 정품을 세일할 때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는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정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뛰어가면 그 가방은 짝퉁이고 가방을 품에 안고 뛰어가면 그 가방은 정품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갖고 다니는 명품을 제값 주고 살 형편이 안 되거나 돈을 아끼기 위해 짝퉁이라도 사서 위안을 삼는 건 이해하지만 정품인 줄 알고 비싼 돈 들여 산 제품이 짝퉁이라면 분노 게이지가 치솟을 것입니다.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들이 많은데 특히 루이비통은 짝퉁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서두에 짝퉁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답변에서 결론에 해당합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책망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던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외부의 소식을 들으며 예수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실패를 예감했을 것이고 예수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는 중인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짝퉁 메시아들이 나타났다가 금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곤 했는데 요한은 예수가 그들과 같은 짝퉁인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조차 민중들로부터 신망을 받던 요한보다 예수가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후대의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으로까지 추앙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메시아임을 밝히면서 요한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명품이나 짝퉁을 가리는 눈은 가방이나 등산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짝퉁, 가방 또는 등산복은 단순히 돈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잘못된 신앙은 삶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해 대답한 후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후 요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선포와 세례를 무시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지킨다며 자랑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율법사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연구에 헌신한 사람들이어서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32절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한 편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흥겹게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이 곡조에 맞추어 춤을 추고 한 편이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슬피 울며 곡을 하면 다른 편도 그 곡소리에 맞추어 울면서 가슴을 쳐야 놀이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한쪽 아이들이 상대편의 행동을 따라주지 않으면 놀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나무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는 이런 아이들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처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세례 요한과 자신을 경멸하고 비난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36절과 34절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과 예수의 활동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공의를 선포한 세례 요한에 대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은 세리 등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예수를 향해서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 가치 판단에 따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의 서로 방식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난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매우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삶에 대해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 무시하고 차별했던 세리 등과 어울려서 거리낌 없이 지내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 먹보요 술꾼이라고 욕하며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 않은 것을 꼬투리 삼아 비난하던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먹은 것을 꼬투리 삼아 비난을 한 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음식에 대해서 유별나게 정결법을 따르는 민족들이 많으니 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유대인들이 그 기준에 맞춰 너무 금욕적인 요한도 비난했고 너무 자유분방했던 예수도 비난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서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으면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독선적인 태도는 자신들만이 의인이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정답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오답이라는 착각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숱한 비극을 불러온 원인이었는데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은 그런 점에서도 타의 주정을 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았다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보다는 자신들만의 해석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면서 탈무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긴 했지만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오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고집불통으로 묘사됩니다. 이조차도 나중에 유대인들과 적대적이 된 기독교인들의 입장과 해석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 즉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침이 아니라 삶을 속박하는 족쇄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부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규정되어 무시당하고 차별당해야 했습니다. 본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런 시점에 맞춰 선포된 것이어서 생명이 넘치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그런 생명력을 잃고 교회의 교리가 절대화되었으나 이제 다시 그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정반합처럼 이런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지혜의 자녀들은 문맥상 세례 요한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처럼 요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예수가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존재합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자신과 다르게 금욕적인 길을 걸었지만 그것 역시 지혜의 길 중 하나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태도입니다. 월터 윙크가 참사랑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세대의 문제는 어느 길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까다롭게 토라져서는 땅바닥에 딱 붙어 앉아서 예언자들에게 어디 명령 좀 해보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지배체제의 상황 아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한 예수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명품이고 무엇이 짝퉁인지 분간하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답이나 객관적인 진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만 그로 인해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찾으려거나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려는 노력조차 무의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는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상대적입니다. 성경이 상대적이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기록된 구절들이 순도가 100%인 것이 아니라 기록자와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선이자 최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권위를 인정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명품과 짝퉁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지혜가 옳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이웃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의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늘 씨앗들이 그런 명품 신앙의 소유자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따름으로 계속해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분 동안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